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9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봉독은 1에서 9절과 22에서 24절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봉독은 1절에서 9절과 22에서 24절 함께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저와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서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디베랴 마사와 기브론 핫다디아와에서 또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연약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강한 거죠. 왜 우리 어린이들이요 태권도 하얀 띠짜리 어린애가 옆에 아빠가 서 있으면 태권도 까만 띠 덩치 좋은 형한테도 막 당당하게 대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연약한 갓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면 그 갓난 아기로 인하여
부모가 움직여서 아기를 돌보게 되는 부모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주해야 할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이라는 전사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곳에는요,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성벽이 있는 땅이었어요. 출애굽 2세대는 이로 말미암아 늘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는 아낙 자손한테 안 돼, 이런 메뚜기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그 개념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구원이시며 우리 주인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모세가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주할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라고 축소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그 아낙 자손은 분명히 크고 강한 전사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키도 크고 아주 강력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성벽도 낮고 쉬운 성벽이라고 축소시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높고 크고 하늘에 닿을 듯이 드높은 성벽이라고 현실을 직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하고 높은 성읍도, 그 전사 같은 아낙 자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점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정말 작은 존재이지만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신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낙 자손과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성벽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아낙 자손과 하늘에 닿을 듯한 성벽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를 작다 여기는 악한 말과 움츠러든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힘 되신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전히 적군은 강대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그 서울에서 행려자들 사역을 너무나 신실하게 감당하셨던 그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에 쓰인 글을 들은 적이 있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대진표 선수의 이름 바꾸기라는 파트를 글을 쓰셨어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꿨기 때문이다. 다윗도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경기의 대진표에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다. 양측이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봐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봐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뒤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진다.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될 거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대진표에 이름 바꾸기 하셔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슬기 대 직장 상사 틀림없이 이슬기가 집니다. 이슬기 대 가정 문제 이슬기가 집니다. 이슬기 대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틀림없이 이슬기가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진표를 바꾸면 달라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여호와이시니까 대진표를 바꾸면 되는 거죠. 하나님 대 직장 상사, 하나님 대 그 골치 아픈 문제, 하나님 대 그 마음이 무너진 문제, 하나님 대 나의 배우자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모든 문제, 관계 문제,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이것과 싸우는 분이 아무것도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전혀 달라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여전히 안악자손 같고 하늘을 찌를 듯한 성벽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3절 붙들고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대진표의 이름 바꾸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그와 동시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텐데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성벽을 허물어 두실 텐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어떤 잘난 점도 잘한 일도 착한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광야 생활을 쭉 다 기록해 두었는데 모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가나안이 정복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백성들이 교만할 이유도 없고 교만해질 염려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들이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던 죄악을 모세가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기브론 핫다디아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한 말로 원망과 불평하였던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기록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약하고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 모세가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들이다. 개역개정에 보면 당신들은 목이 곧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은 정복하는 일도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일도 그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면 가나안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 6월 17일자에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뒤에 자신은 실망하는 사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안의 영적 대청소입니다. 청소 후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가 되었을까? 이를 깨달은 후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 도무지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며 실망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고 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며 실망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살리신 은혜로 사는 삶을 깨달으면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으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느헤미야서 함께 보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요 140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벽 재건 공사를 무려 52일 만에 다 완공시켜냅니다. 이를 통하여서 성경학자들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 성벽이 완공되기까지가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6장 15절까지 쭉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땅땅땅 이야기하죠. 그 사이에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그 사이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몇 번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단 한 번 기록됩니다. 그것도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이름을 딱 한 번 써둡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그렇게 적은 다음에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요. 주저앉아서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이때 단 한 번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지만 자기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이름 적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기부자 명단, 헌금 명단, 헌신하는 명단, 섬김 명단, 명예의 정단에 누가 내 이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 이름을 단 한 번도 드러내질 않은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것이 주님의 구원 입은 자,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그 은혜로 충분한 자의 겸손한 삶인 거죠. 느헤미야를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주님 보시기에 기쁨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이제 우리 부흥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슬기 너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주님의 은혜가 전부다.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월요일부터 일상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안악자손과 높은 성벽을 만나야 할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 주님으로 안악자손과 높은 성벽을 정복해 나아가십시다.